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정우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10가지 그래도 anyway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말씀을 통해서 10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지방의 교회들과 친구들 또 컨설팅 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도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위로함 속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눈물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목사를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로지 주만을 위해서 살다 죽다가 주님의 것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어렵게 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선교는 해야 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선교지를 변해시켜야만이 하는 우리의 최고의 선교 인생.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축적의 길을 만드는 복음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만드는 인생의 선교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10가지 그래도 여론 아마도 그래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도 용기를 가져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노력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도 10가지를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10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선교는 혁신해야 된다. 그래도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도 나눔의 선교는 해야 된다. 그래도 전문자 선교는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의 선교는 모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험의 선교는 해야 된다. 그 6번째, 그래도 리더는 키워야 된다. 우리 제자 가운데 탁월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이 우리의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키워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섬기는 제자들이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교의 보폭은 넓혀야 된다.
여러분 보폭 아시죠? 예, 보폭을 넓혀야 된다. 여덟 번째,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도 아홉 번째, 그래도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교회간에 있는 우리 제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탑클라스에 올려놔서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러한 제자들을 정상에 올려놓읍시다 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래도 우리와 같이 있는,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때 합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노라고 얘기하고, 내 제자들이 하지 말 것을 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노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래도를 뽑아봤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리 선교사님 선교를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선교하는 방법을 몰라서, 목회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도 변해야 되고 선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조은주 창대교회를 서너 시간 방문하고 대화를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참 창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창대교회를 보고만 지나다녔었는데, 실제로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조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교회가 보니까 엄청난 또 공사판을 벌려놓고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은 이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곳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저곳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참 교회를 변혁하고 성도를 변혁시키고 목회를 변혁시키고 선교를 혁신적으로 하는 우리 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려면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인테리어를 하면서 엄청난 기자재를 넣어서 최고의 건물 속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자랑하면서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에 혁신이 있고 그것에 진짜 전투적인 선교가 있는지는 늘 의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최성호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스스로 혁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혁신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입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53만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선교 현장도 변하고 있을 것이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코로나를 주었다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교가 힘들고 우리의 목회가 힘들고 우리 제자 양육하는 데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혁신적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키우는 선교의 도구, 혁신의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음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의 선교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선교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선교사를 생각하시며 선교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선교사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섬기는 제자들이 무엇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현지인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보실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우리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상함을 당하고, 제자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 오고, 제자를 통해서 제가 과연 저들과 같이 선교를 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후회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선교, 그들의 가치를 위해서 섬겨주는 선교,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저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상대방이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고 상대방의 형편을 알겠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대방의 형편을 알겠다고 상대방의 형편을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그런데 상대방은 저의 이야기를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아니 왜 알겠다고 해놓고는 반응이 없냐고, 알겠다고 해놓고는 왜 도와주지 않냐고, 알겠다고 해놓고는 왜 협조해주지 않냐고, 이래서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되고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이기에 목사이기에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돌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위한 선교, 사람의 선교라는 그래도 하시고 행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도 나눔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도 선교에서 많이 퍼주면서 많이 나눠주면서 근데 어떤 때는 퍼주면서도 기쁨도 있지만 퍼주면서 그렇게 막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쓰리고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퍼주면서 제자들한테 믿음이 성장하기를 애걸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애걸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다 퍼주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적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경험이 많이 있었고 참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니가 말씀을 드렸지만
20여 명이 저희 집에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 전부 다 제 아내 장혜남이 같았고 남자들은 저 최용섭이 같았습니다. 왜냐면요, 여자들은 전부 제 아내의 옷을 입고 왔고 남자들은 전부 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면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주고 우리 집사람 나누어주고 이런 모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을 시켰지만 성장하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 끝없이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삐지고 안 주면 안 나오고 뭐 그것이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내 제자들도 깨달음을 받고 그들이 받은 거, 그들이 얻은 거, 그들이 소유한 것을 나누며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자 중에 현재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밖에서 지금도 컴퓨터 학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11조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11조만 원 해라. 다른 건 못해도 11조만 원 해라. 현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침례교회 현지인이 하는 침례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현지교회에 보내면서 현지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 제자, 이 아이의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한 것은 확인해 줄 필요 없다, 나한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아이가, 내 제자가 당신 교회에서 11조 제대로 하는 것만 파악을 해줘라. 11조 하는 것만 파악을 해줘라. 내가 제일 이 아이 삶에, 이 청년이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됐습니다만, 이 아이 이외에 다른 것은 확인하고 싶지 않고 11조만 원 꼭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침례교회에 지금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요. 이 아이가 제일 많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를 하죠. 그렇게 퍼주면서 키워놨더니 이제는 11조 제대로 하는 친구, 그러면서 자기가 가던 봉급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주고 나누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눔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나눔의 선교를 지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째 그래도 중에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선교입니다. 제가 지금 MK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비즈니스 에듀 미션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선교 전문가라는 말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전문가입니다. 환자를 만나면 환자 전문가입니다. 의사가 되겠죠. 젊은이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의 전문가입니다. 노인들을 만나면 노인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퍼펙트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세대로 뒤에 말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창업의 전문가로서 말씀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더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멋진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 21세기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인원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MK들에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MK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영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영역을 더 확장을 하고 더 키워서 진짜 전문가다운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음성을 켜놓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10가지 그래도 anyway, 그래도 모험의 선교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는 모험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모험의 삶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양화진에 한번 다 가봤을 겁니다. 저도 양화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새살목은 아예 무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묘를 보면서 숙연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선교사의 마음을 다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순교하고 이 땅에서 묻힌 그 모습을 바로 모험의 선교였기 때문에, 모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복음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선교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양화진이 묻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험과 모험의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험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험이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모험하신 그 삶을 따라서 그래도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험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8년 전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청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속리산에 설악산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악산에 왔기 때문에 대청봉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모험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환호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환호를 지르기에 앞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도 팔고 라면도 팔고 과자를 파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혼자 빈몸으로 올라오는 것도 헉헉대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로 내려가야겠다. 집사람한테 아유 그만 내려가야겠다 몇 번을 얘기하면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사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는 내 빈몸으로 이곳에 올라오는 것도 중간에 몇 번 이거 포기를 하고 옆 사람이 권유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물건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지가 벌써 그때 당시 기준으로요 15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잠깐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인생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는 가운데 자살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청봉에 가면 바위가 많고 대청봉에서 밑을 보면 천리길이라는 얘기를 듣고 단숨에 대청봉에 올라와서 대청봉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청봉에 올라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모험을 했는데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겠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대청봉에 올라와서 목이 엄청 가랬답니다.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청봉에 올라와가지고 목마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죽으러 왔던 사람이 자기의 허벅지를 딱 치면서 아 여기서 물장사를 하면 되겠다. 물장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생수통을 2개, 그 다음날은 3개, 그 다음날은 4개, 일주일 뒤에는 5개, 열흘 뒤에는 물 1통, 한 달 뒤에는 물 2통, 이렇게 물건 숫자를 올려가면서 늘려가면서 새벽 6시에 정상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다 팔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산한 뒤에 그곳을 다 청소를 하고 대청소의 맨 마지막에 내려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모험을 통해서 대청봉 꼭대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도전을 모험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의 삶은 모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험의 선교를 지속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번째입니다. 그래도 리더를 키웁시다. 리더를 키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 각양에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우리의 속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1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리더들을 진짜 앞에서도 얘기했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그 리더를 양육하는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진짜로 제가 사람을 키워보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키우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창업센터에서 창업하는 아이들 키우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용석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최용석 리더십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켰는데 제대로 된 인간, 제대로 된 기업인, 제대로 된 창업가 키우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anyway 리더를 키웁시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국을 향해서 되돌아와야 되고 물론 그 땅에 묵히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이 우리의 길을 넓혀 가야 되기 때문에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키우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제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로 인해서 배신의 고통도 당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믿었던 제자, 제가 제일 잘 키웠던 제자, 그 제자를 데리고 한국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시키고 다니고 했던 그 제자가 취용섭이를 배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통탄해하며 하나님 어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호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록 그 제자가 배반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의 제자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가운데 디모데 같은 제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디모데 같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입니다. 10가지 그래도 가운데 7번째 그래도 보폭을 넓힙시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좀 좋지 않지만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서산에 믿음의 부부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어제 제가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요청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동안 신행생활을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 30배, 60배, 100배의 설교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그동안 수없이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설명을 해보라고 컨설팅을 해주러 갔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부부가 말문을 잊었는지 말을 못하고 멍하고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문을 틀 때까지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 당신들 머리 위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백해 되리라는 말씀도 있고 30배가 되기를 원하고 60배가 되기를 원하고 100배가 되기를 원하고 구약의 말씀처럼 1000배가 되고 10,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기업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왜 설명을 못하느냐고 제가 이제 재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저에게 30배의 의미와 60배의 의미와 100배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확장성이고 성장성이거든요. 사실 이 목사님들도 이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성장적인 의미가 있을 때 잘 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 1시간 정도 만나서 컨설팅을 해주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의미를 가지고 그 기업이 해야 할 일을 2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저녁 늦은 밤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보폭이다. 보폭. 발걸음 보폭. 남들이 보폭을 20cm 걸으면 당신들은 30cm의 보폭을 가지고 걸으면 30cm의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당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보폭을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분당에 있는 사무실과 구로동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오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혹시 만에 하나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런데도 방문하겠다, 오시겠다 하는 분들 모두 오시라고 합니다. 물론 뭐 보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비대면이고 팬데믹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선교의 보폭, 우리의 말씀의 보폭, 전도의 보폭, 교육의 보폭,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을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도 보폭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래도 anyway 10가지 8번째. 그래도 끝까지 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이 말씀입니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세상 끝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전투적 선교 우리가 끝까지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버킷리스트. 예. 저는 1년에 12가지 버킷리스트를 1월 달에 제 버킷리스트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12가지 버킷리스트를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를 합니다. 미리 자랑을 합니다. 이제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버킷리스트 12가지가 완성이 안 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포해놓고 그 버킷리스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한두 가지만 아직 못했고요. 대부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버킷리스트에 한번 리스트를 올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선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 영역을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땅 따먹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선교의 영토를 내 주먹 안에 휘어잡을 때까지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래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10번째 중에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래도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선교를 정상에 올려 놓읍시다. Top of the world.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시편 34편 10절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최용섭이는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는 있으나 주님을 찾는 최용섭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군대에 있을 텐데요. 소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피라고 알 것입니다. 북한 철책과 남쪽 철책 사이에 경계 초소가 있는데 그 지피라고 하거든요. 지피라고 하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번 살았습니다. 우리 소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임하사님, 이 철책 들어오는 입구에 구를 하나 정해달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사단장이 우리 집회를 방문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하고 저하고 소대장도 구호를 하나 만들고 나도 구호를 만들 테니까 우리가 몇 개 구호를 정해서 우리 소대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개 구호를 정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그때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 사자처럼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 사자처럼 제가 구호를 정해가지고 소대장에 줬습니다. 소대장이 줬더니 소대장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고.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 사자처럼 그 구호를 간판에다 딱 정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8명을 데리고 이제 비무장지대죠. DMZ로 사단장 오는 그 중간에 매복을 써야 되니까 매복을 쓰고 있고 소대장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제 간부들한테 집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저 구호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고. 사단장의 구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피장 소대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임마사님이 정한 구호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저 구호를 외치고 저녁마다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젊은 사자처럼 이렇게 이 집회를 사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호 하나 때문에 제가 소대 선임마사에 있었는데 소대 선임마사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소대 선임마사에 있었는데 제가요 이 구호 하나 때문에 사단사령부로 발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총부대 선임마사였는데 사단사령부에 올라가서 사단사령부 정훈부 옛날에 정훈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사단 정훈부 선임마사관을 6년을 하고 제가 제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nyway 10가지 이제 마지막 10번째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10가지 그래도 anyway 그래도 제자들에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 자신에게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시다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억제할 수가 없어요. 막 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막 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고 일을 마쳐놓고는 아이고 후회합니다. 그때 안 돼 여기서 끝내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키우면서도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뼈저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야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주저하지 마시고 말해야 될 때는 노라고 말할 때 진짜 그 말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제자가 당장 상처를 당하는 한이 있대로 진짜 그 길만이 말을 해서 제자가 잘못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 양육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해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러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기업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그래. 왜 세상과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냐고 도대체. 본인에게 스스로 노라고 얘기를 하라고. 안 된다고 해가고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품을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사 입장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10가지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그래도 anyway, 그래도 혁신의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사람의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나눔의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전문가의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모험의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리더를 키웁시다. 그래도 보폭을 넓힙시다. 그래도 끝까지 합시다. 그래도 정상에 올려놓읍시다. 그래도 노라고 말할 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anyway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도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있는 국가도 복 내려 주시고 이 코리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투적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병원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